신명기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수성가의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변에 보면은 눈에다가 안약을 넣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눈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안약을 넣지 않으면은 안약이 밖으로 흐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눈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눈을 뜨고 넣어야 되지 감고는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약이 떨어질 때에 그 안약을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가까이, 아니 아예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나뭇잎 한 장 속에서도 그 나뭇잎을 앞뒤로 뒤져보면은 그 숱한 결들이 아주 오묘하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 한일탕 앞에 떨어진 나뭇잎을 하나 봤더니 나뭇잎이 위에 달려있을 때는 그렇게 큰 줄 몰랐는데 바닥에 떨어졌는데 얼마나 큰지 하도 커서 제가 발로 한번 재봤어요. 제 신발 한 족하고도 반 족 이상 될 정도로 나뭇잎 하나가 얼마나 큰지요. 그 나뭇잎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때가 되면은 단풍이 들게 하시고, 또 그러다가 어느 때인가에 겨울이 오기 시작하면은 나뭇잎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뭇잎이 떨어져야 그 나무가 겨울을 보내고 또 봄이 되면은 새롭게 잎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자연 세계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지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따라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지음을 받은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제일이다, 내가 제일 똑똑해, 모든 것은 내가 판단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아오라.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때 우리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에 돌아보면 제일 잘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실은 돌아보면 내가 예수 믿은 것보다 더 잘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요. 또 내 생의 최고한 기쁨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자녀가 입학을 할 때, 또 신형 냉장고를 새로 샀을 때 기쁘지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은 한 영혼이 나로 말미암아 주께로 나와 예수를 만나서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 기쁨은 다른 어떤 기쁨과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제목의 아주 방대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명 세계에 흥하고 망하는 그 모든
원인과 패턴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도전과 응전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문명이 외부의 도전, 환경적, 사회적 또 혹은 정치적 도전에 맞닥뜨렸을 때에 거기에 어떻게 응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문명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응전은 문명을 발전시켰지만은 그러나 실패한 응전은 쇠퇴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복음으로 도전하고 또한 사탄에게서 응전함으로 방어하며 오늘의 기독교가, 교회가 세워져 온 것입니다. 신앙적 관점으로 보자면은 도전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응전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여러 가지 핍박을 견디어 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도전과 응전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간에 수능 시험도 있고 또 다음 주일은 1117 새생명 초청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태신자를 초청하고 또 잃은 양을 인도해 오는 아주 특별한 주일입니다. 지금 내 생각에는 초청이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얻으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와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언제나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 오는 것입니다. 가끔 길을 지나가다가 전봇대나 또 벽보를 보면은 잃어버린 애완견을 찾습니다 하는 방을 붙여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요. 그렇게 애지중지 기르던 애완견을 잃어버렸을 그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심지어 미국의 텍사스의 찰스 파커라고 하는 사람은 5년 동안 기르던 애완견이 집을 나간 후에 찾지 못하게 되니까 5만 불을 걸고 무사히 우리 애완견 사진을 찍어서 붙여놓고 찾도록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화로 하면은 약 한 7천만 원에 가까운 큰 금액입니다. 그런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그는 자식이 없이 살면서 반려견을 삼아서 기르던 그 애완견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너무 허망해서 심지어는 안 되면은 집을 팔아서라도 애완견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좁혀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앞으로 더 새로운 더 좋은 집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휴가철에 자기가 그토록 좋아하는 낚시를 다닐 그런 경제적 여유를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이 애완견을 찾도록 도와주면은 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호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개 한 마리를 찾는데도 그런 지극정성을 다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어떤 대가를 지불한들 과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7주 동안 그리고 이번 주간에도 태신자와 잃은 양을 초청하는 일에 많은 성도들이 애를 쓸 것입니다. 또 주중에 보니까 이번 초청일에 갈 거지 하고
묻는 전도자가 있다는 얘기를 저에게 해주는 그 태신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분은 올 것으로 그렇게 제 앞에서 장담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우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초청하되 또 혹은 초청을 못하는 분들도 초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구하며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서 서로 기도로 영으로 교통하고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지난주에 본 영상처럼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려서 산울가를 다 헤매고 다니다가 잃은 양을 찾아가지고 그 양을 목덜미에 얹어가지고 업고 오는, 그런데 그 양이 작은 새끼 양이 아니라 제법 튼실해서 무게가 제법 나가는, 적어도 쌀 20kg 이상은 나갈 법한 그런 양을 목덜미에 얹고도 버거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와서 그 양무리 가운데 풀어놓는 그 목자의 모습을 본 기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전도자에게 이런 목자의 심정, 이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곧 복음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혹 아직도 빚을 다 갚지 못한 빚이 남아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물로들 권능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물질의 빚도 갚아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내가 만나는 한 영혼을 하나님 지난주까지 붙여준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이번 주간에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군가를 붙여주셔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도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반드시 예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누가 교회 가자고 얘기를 안 해서 자기 혼자 걸음으로 교회에 오기는 너무나 좀 어려워서 못 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인도만 해도 따라올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초청해 온다고 예수를 믿겠나? 그런 걱정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런 생각은 자꾸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인 것이죠.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자꾸 오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셔서 그날은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초청의 자리로 모시고 오는 것이고,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 들어가는 물질을 겁내지 마십시오. 애완견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5만 불을 기꺼이 살해하겠다고 하는데, 전도를 위해 들어가는 물질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보시고 기억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기를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을 보낼 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일 텐데 하필 왜 광야로 가라고 하실까? 광야는 빌립이 생각할 때나 누가 생각해도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곳이지. 그럼에도 그곳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신하 그를 만나게 되었고, 빌립이 그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고
결국은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심처럼 우리를 이끄시고 보내셔서 만나게 하실 때에도 누군가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결코 후회가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으나 알고 보면 성령님이 전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의 전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기독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교회의 차량들, 우리 교회 승합차에도 이 복음의 전함을 통해서 자기의 얼굴로 이름을 알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독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광고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유명 연예인들 가운데 가수 겸 배우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엄정화 씨가 있고 또 개그우먼 김치선 씨, 박미선 씨, 아나운서 최선규 씨 비롯해서 또 최근에 저는 처음 봤습니다마는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 진태현 씨, 또 그 부인 박시은 배우의 사진은 우리 교회 승합차에도 붙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자기의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고 신앙을 표현하고 광고 포스터로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팬들 중에는 타종교인들도 있고 무종교인들 또 혹은 기독교에는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팬들도 있는데 어쩌면 자기 팬들의 일부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신앙 고백하고 광고함으로 한두 명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온다고 하면은 다른 모든 손해와 이익에 수지 계산을 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결단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전도는 축복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빌립 한 사람의 순종이 에티오피아 여왕 그 고위 신하를 구원했고 그를 통해 에티오피아의 복음화가 일어난 것이죠. 6.25 전쟁에 참전했던 우리를 도와준 국가 가운데 에티오피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그 이유가 빌립의 전도를 통해 구원받은 여왕의 고위 신하를 통해서 그가 세례받고 돌아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나라가 복음화되어지고 그 복음의 정신이 어려움 가운데 전쟁으로 죽어가는 우리나라를 지원하기 위해 에티오피아가 나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빌립 한 사람의 그 전도의 헌신이 오늘 우리나라와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신명기 7장 7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줄여서 말씀드리면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속량하시고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고자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처럼 아주 작은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날 21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 민족을 세계 가운데 높이 드셔서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흙수저였는데 자기의 손으로 가문을 이렇게 세웠다 해서 자수성가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 신수성가의 복을 받았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하여금 잘되고 형통하게 하셨다 하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야곱과 다윗, 청년 사울 등등의 사람들이 다 이런 신수성가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을 잘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대까지 은혜와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소원, 거룩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전함, 전도입니다.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하기 어려워도 하면 복이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마지막 한 주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혹 오든지 못 오든지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는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주옵소서. 다음 주일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나와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게 하시고 믿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 있는 잃어버린 양들이 다시금 주님의 교회로 나와 새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